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페이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리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마태복음 23장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요. 율법을 가르치고 또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아주 큰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총 7가지 책망이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이제 4가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 있을진저.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또 존경받고 또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는 외식입니다. 외식. 이거 우리가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외식이 아닙니다. 이 외식은 위선입니다. 거짓이고요, 진실이 아닌 가식, 가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연기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당시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도 보면 배우들이 있잖아요. 뭐 영화 배우도 있고 뭐 연극 배우도 있고 그 드라마 배우자들이 있어요. 연기하는 거지 실제로 그 실존 인물은 아니잖아요. 어떤 그런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지.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게 아주 명연기자들, 명배우자들은 얼마나 그렇게 진짜로 자기인 듯, 실제 인물인 듯 그렇게 연기를 하는지 참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는 이렇게 보면 또 중세도 보면 연기하는 배우자들이 가면을 썼어요. 지금 이렇게 그냥 얼굴 드러내고 분장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옷을 입거나 뭐 의사 역할을 하고 뭐 검사 역할을 하고 판사 역할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게 가면을 썼어요. 자기 본 얼굴은 없어요. 그 가면에 나와 있는 그 배우 그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연기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본체 실체는 다 숨기고 가리우고 가면 쓰고 연기하는 그런 연기자들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들을 어떻게 말하냐면 눈먼 인도자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인도를 해가는데 이 눈먼 사람이 자기가 눈먼 사람이 누구를 인도한다고 누구를 뭐 가르친다고 누구를 이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감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권위도 없고 그런 어떤 능력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다 눈 감아주고 자기들끼리 다 세상 말로 샤바샤바 해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넘어가고 부정을 덮고 더러움을 덮고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엄청나게,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 이게 막 어떻게 보면은 너무 비인격적이지 않냐, 이게 모독하는 거 아니냐, 너무 이거 뭐 그쵸?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진심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그 어떤 사람들보다 뭐 소경 바지메오 그 다음에 안전뱅이 그렇죠, 뭐 병든 환자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뭐요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애간장이 타는 속이 끓는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정말 이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아주 혹독한 그런, 여기 이들은 굉장히 막 낮이 뜨거웠을 것 같아요. 왜요? 백성들이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앞에서 이런 경우에요. 제가 뭐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막 인격적으로 공개적으로 당신 뭐냐고, 응? 그게 뭐 설거냐, 아니 그렇게 살면서 뭐 누구를 가르치냐, 당신이 본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아주 힘들겠죠. 아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지금 엄청난, 그러나 그 속에는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진실한 그 하나님의 그런 긍휼한 마음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보세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신앙이 천국문을 닫는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천국문을 활짝 열고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가 돼야지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복음의 문을 닫는 이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전도 방법 스타일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옛날에는 뭐 고구마 전도, 뭐 진돗개 전도, 뭐 이렇게 찔러보고 또 한 번 물면 끝까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요즘 전도의 트렌드, 뭐 핵심은 뭐죠? 관계 전도죠. 관계. 그냥 그들 삶 속에서 그냥 함께 스며들어서 관계를 맺으면서 나중에 봤더니 뭐예요? 예, 그리스도인이더라. 나도 그런 어제도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죠. 자기 직장에 어떤 분을 저 친구 같이 동료를 전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어렵대요. 너무 힘들잖아요. 왜냐 기독교에 대한 그런 나쁜 인식도 있고 그분은 이제 어려서부터 자라면서도 그런 어떤 문화를 이런 교회 예배 이런 거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요즘은 관계 전도, 그 다음에 넘어서 뭐요? 존재 전도라는 말을 써요. 존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세상은요,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봐요. 여러분이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광고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 사는 것만으로 이웃으로 살고 그렇게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전도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의 말투, 뭐 복장, 어떤 이런 삶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렇게 그냥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너무나 중요하다. 근데 그 존재가 뭐예요? 복음을 닫고 교회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닫고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천국 문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정말 그리스도의 창문이 되고 하나님의 창문이 되는 우리가 존재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있으므로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호 마을에 있었던 그렇죠? 돼지 그리고 소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마을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구나. 이삭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고 오해를 받고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양보하고 또 자리를 옮기고 그걸 받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대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원수들을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하고 원수 갚는 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5절 보면은요. 이들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당시에 실제로 여기 보세요. 서기관들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우리가 종교 지파 중에 사두개파도 있고 뭐 에세네파도 있고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실제적으로요. 자기 바리새인 한 명 만들기 위해서 사두개파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에세네파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여기 실제로 있잖아요. 바다와 육지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했어요. 자기 파로 들어오라고. 지금 우리가 뭐 장로교가 감리교가 뭐 순복음이 침례교 그렇죠? 이렇게 전도하듯이 해요. 실제로 그래 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얻어서 왔는데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지옥문으로 인도해가지고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드는 누구예요?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 이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 중요하죠. 열정 중요해요. 방향이 문제.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 근데 그 놀라운 영적 변화를 얻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는 사울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유대교에 엄청나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스데반 같은 사람은 잡아서 돌로 죽이고 거기 증인이 됐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이제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열심 중요해요. 열정 중요해요. 그러나 방향과 목적이 잘못 설정이 되면 이게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보면은 무슨 얘기예요? 우린 누군가의 신앙에 분명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로, 어떤 삶으로, 어떤 열심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걸 우리가 잘 해야 그들을 천국문 앞으로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좋은 인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16절에서 22절에 보면은요, 여기 눈먼 인도자, 그러면서 맹세 이야기를 하세요. 맹세. 자, 맹세할 때 여기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성전이 더 거룩해요? 지금 성전의 금이 더 거룩합니까? 금이 거룩해서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으니까 금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전이 거룩하죠. 그 거룩한 성전에 있기에 그 금도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뭐죠?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밖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단이 더 거룩한데 제단에 드려지는 예물, 이게 더 그들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 예물 가지고, 재물 가지고 장사하는 거죠. 거기 장사꾼들이, 강도떼들이 그렇게 들어와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곧 뭐죠? 눈먼 인도자와 같은, 잘못 가르치고, 근데 그게 진짜 있냐? 그게 진리 있냐? 이것이 악한 이 화를 자초하고 있는 눈먼 인도자와 같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려요.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 모세 오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글씨 하나, 토시 하나라도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을 618개로 나눴어요. 세분화시켰어요. 거기서 또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거를요 갖다 대고 자로대겨서 이건 맞아, 이거만 하면 돼, 안 돼, 그렇게 여기서. 그래서 뭐예요? 1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여기 박하, 회향, 근채, 이거는요 굉장히 아주 소량의, 그렇죠? 아주 귀하고 또 뭐 약재료가 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까지도 뭐예요? 아주 정확하게 10원짜리 하나도 아주, 물론 그런 정신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의 정신, 긍휼, 그리고 정의, 믿음은 싹 다 빼버리고 그 형식만 지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이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해요? 네, 내용이 중요하죠. 근데 형식도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죠. 10의 1조, 그리고 이렇게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온전한 정신으로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담은 온전한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찾지 말고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담겨야 되고요.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경건의 모양만 그리고 흉내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작 그 속에 있는 율법의 참된 정신,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 목적들을 우리가 잘 살피고 이렇게 형식이 아니라 본질,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4절에 이 맹인된 인도자들 어떻게 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긴다. 여기 하루살이 낙타라는 게 있죠. 여러분 율법에 레위기 율법에 뭐냐면 날개가 있는데 땅에 기는 거는요 부정해요. 근데 여기 하루살이는 뭐예요? 날개는 있어요. 근데 막 새처럼 날아다니고 막 그러지 않아요. 뭐 땅바닥에서 기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부정한 거예요. 근데 이 하루살이가요, 이 날파리가 어디냐면 포도주에 빠져버린 거예요. 포도주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이게 부정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에서 날파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건져내요. 왜냐하면 이게 부정한 거니까. 부정해졌으니까 부정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고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낙타는 삼키노도다. 낙타는 뭐죠? 책임질을 해요. 근데요 굽이 없어. 굽이 있는데 쪽발이 아니에요. 이건 부정이에요. 책임질을 하는데 쪽발인 것은 정하고, 책임질을 하는데 쪽발이 없는 것은 뭐예요? 부정이에요. 근데 낙타는 부정해요. 책임질을 하는데, 되책임질을 하는데 쪽발이 없어요. 부정해요. 근데요 낙타는 잘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다 놓쳐버려. 그렇게 형식을 따지고 그렇게 조건을 따지고 그렇게 하면서 뭐죠? 정작 중요한, 진짜 중요한 이 진리들은 다 놓치고 마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외식하는 신앙 안 되겠고요. 눈먼 신앙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하고도 복된 은혜의 신앙,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잘 살아내고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또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가 되어야 하겠다. 조건이나 형식이나 외형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그 본질, 그 진리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